네,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고요. 건강 허용하는 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주보 앞표면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나서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명령했고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서 그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한 것.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다. 그리고 이분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분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다음에 변해져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위상,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매년 새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법률, 제도,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새로 바뀌어지는 것에 늘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하게 되죠. 우린 잘 아다시피 지난 2년 혹은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도 벗은 분도 있고 아직 그 2년 동안의 습관이 남아서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법적으로는 벗어도 된다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형태도 바뀌고 또 개인적인 생각도 또 생활 습관도 바뀌고 사회의 풍습이나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변화되어가는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됐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지난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난 한국 사회 또 세계의 환경 변화, 여기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단어만 좀 나열을 해보면은 크리스찬들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래요.
플로팅,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죠.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주일날이면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늘 제가 드렸던 주일날 첫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말이 아닌 또 영어도 아닌 곳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고 고맙고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의 전에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건물의 형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에 나온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내가 익숙한 한국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로 먼저 기대하는 것이 예배의 전에 나와서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또 모르는 사람들과 남들 찬양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장소에다가 이렇게 오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있는 장소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점점 그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영상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 자체에 기독교인들의 행태에 실망을 하고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예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전체 34% 이상인가 됐었어요. 이 숫자면은 한국 내에서 가장 큰 교단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 가나안 성도의 숫자를 더 많이 만들고 또 그 가나안 성도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 사회가 요즘은 아주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율적인 선택 문화예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 장소, 교회, 영화 모든 것을 강제로 선택된 곳에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가는 선택 문화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SBNR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들은 매우 영적인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원치 않는다. 종교적인 제도는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인 영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절이 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형태, 교회 형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변해가는데 이걸 하이브리드 철치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카는 뭐예요? 연료와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철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예배의 형태로 만들고 있는 교회를 하이브리드 철치라고 그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처치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우선성을 두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든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아다시피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아주 효율적이에요. 귀찮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귀찮고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늘 또 기도 중에도 그랬고 뉴스 교회 소식 전하는 것도 이미 온라인에서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교회 꽉 차 있다고 그죠? 그분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교회로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서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실제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지는, 이게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서 이 단절감 때문에 외롭고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건 무서워요. 그래서 하는 것이 그저 최소한의 규모, 대여섯 명, 10명 미망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를 이해하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구역예배라고 했는데, 구역예배는 장소 정해주고 당신들은 여기서 싫든 좋든 만나.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취향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그것을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바뀐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노인네들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면 노인네들의 비율이 점점 더 커가요. 앞으로 더 심해져 갈 거예요. 한국에서는 도시 자체가 없어져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아이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이들도 줄어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게 돼요. 교회뿐이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60이 넘은 시니어 그룹,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안에 감당했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65세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된다, 뭐 몇 세 이상은 장로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제도에 묶여가지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70이 넘어도 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 시니어 그룹에게 임파워링, 힘을 실어주고 훈련해서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움직이고 활동하는 노인 세대를 만들고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듣고 있는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이들은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방법에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MZ 세대는 보통 1980년대 초에서 나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를 M세대라고 그러고,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난 세대를 Z세대, G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한국에서 단군 이래로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라고 그래요. 많이 배우고 뭐 서티피케이트도 굉장히 많고
또 다국적인 언어도 사용하고 세계도 여행해보고 그랬던 세대예요. 부유하게 컸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됐어요. 이들의 부모는 누구냐면은 전쟁 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살았고 돈을 가지고 노인 세대로 진입한 그런 세대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돈이 없어요. 스펙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돈이 없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 사이에 살아남기가 어렵고 자식 키우기가 어려워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독특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똑똑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래요. 24.3%.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싫다 이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걸 봤어요. 이 비싼 악기 아무도 여기서 소리가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시니어들 가르쳐서 이거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은 세대 이제 안 온다니까. 젊은 세대한테 돈을 주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아마 올 거예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런데 그냥 와서 해라.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의 이 제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하고 실제 살아가는 것하고 달라요. 그게 젊은이들 보기에는 싫은 거예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쟤네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앙이 없어서 세상 재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 젊은이들한테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린 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why? 왜 그들이 떠나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Then, 그래, 그들이 떠난다.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아니,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할 것인가?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방법이 다 모이게 해가지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All in education. 모든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서 체험하게 하고 안 오면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보여줘서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수업 시간처럼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는 퍼블릭 철치를 추구를 해야 된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지역 주민들,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냐,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 안에 있는 무슨 자기들의 피난처처럼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예배드리고 자기들 하나님 믿고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이 사이에 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특히 한국은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사회학적인 것을 보여줬는지 아주 진절머리를 떨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은 예전처럼 신앙이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사이에 악이고 이 사이에 이 전염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주변 주민들, 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 중에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클라이밋 철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왜 창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했던 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왜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느냐?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 줄이고 탄소 제로로 만들고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스스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다 깨웁니다. 3일 전부터 깨워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당신들이 먼저 건너라. 그리고 백성들은 2000 규빗 떨어져서 뒤따라가라. 왜? 우리가 건너갈 저 요단강 건너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거기서 본래 살던 주민들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안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권사들, 장로들,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저 모르는 저 세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먼저 가라. 첫 발을 디뎌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첫 발을 딱 딛는 순간 물이 멈춰서 강을 건너가게 되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것,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이 새로운 세대의 교회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무섭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 시대에 첫 발을 딛는 건 누가 먼저냐면은 교회의 어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한국에 가면은 경상남도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직업 선택에 10계명이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고 예수의 제자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정리를 해왔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승진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으로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면 거기는 틀림없는 길이니까 거기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 길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성경은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성경 곳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 약한 자여 하고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는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에 떨고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명령은 흘려듣는 거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흘려드리고 그 모르는 미래로 가려니까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가기가 싫고 네가 먼저 가 이러는 것이지. 성경에 제가 그 구절을 찾으려다 못 찾았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의 어른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이제 혼내시킨 거예요. 네가 가지도 않으려면서 천국 열쇠를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천국 열쇠를 줬으면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너도 가지 못하고 다른 백성도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준엄하게 혼내키는 장면이 있어. 그 찾다가 못 찾았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열쇠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리 때문에 죄인들이 그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이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이나 주라 그런 거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9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까 가십시오. 우리가 따라갈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 말을 어기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리더십이 이렇게 전달되어진 여호수아에게 그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 앞장서서 가려면 두렵다고요. 그 두려워하는 그 리더에게 백성들이 내가 당신 말 따를게.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모세가 당신에게 준 이 리더십 그걸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당신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수년 동안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선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영역도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은 코로나라는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초창기부터 아니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길 안내를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매우 불안했어요. 선교사님들도 선배 선교사님들도 찾아가 봤고 교회 어른들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길 안내를 해야 되나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시도 하고 이것도 오늘 드리는 제시도 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받아야 담아놔야 이게 둘 다 살아요. 새 가죽 부대도 살아남고 포도도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병든 자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배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만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해요. 긍휼 뭐예요? 지금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죽어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헌금이지만 모아서 글리 보내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한 명이라도 좀 더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게 계산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극적으로 살아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배고픈 자, 병든 자, 정말 지금 그 지진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혹은 맨날 죄만 짓고 사회에서 포기한 사람들, 나한테 득인 되지 않고 속만 썩이고 손해만 끼치는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중앙에 없고 이 가에서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 태평양대에 속해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빅1이 온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고, 한국은 백두산이 터지면은 얼마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서 다행히 천국 가서 주님께서 맞으러 왔을 때 너 세상 살면서 뭐 하다 왔냐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고. 평생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찬양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소중하죠. 그랬냐? 아마 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으니까
무언가 더 기다릴 겁니다. 평생 씨 뿌릴 준비만 하다가 왔어요.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원 없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들 한번 안아주고 또 갈 수 없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돌려주자고. 그 사랑을 예수님한테 돌려줄 수는 없어요. 우린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원 없이 주자는 겁니다. 뭘로? 시간.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재물. 이거 놓아두면 다 썩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빨리 사용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예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쓰러져가는 허물어져간 그곳에서 당신 부르고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 주님 찾아가서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건강한 육신과 영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신 것을 당신에게 돌려줄 수 없어서 이제 당신이 가라는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오니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서 담대하게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여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처럼 저희들에게도 담대하게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